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상이 멸시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더러운 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 여호와의 상이 멸시를 받는다. 천대를 받는다. 없은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 거룩한 상이죠. 그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 있는 성소의 그 떡상이죠. 빵상이죠. 빵상. 떡이 아니라 빵상. 더러운 빵. 더러운 빵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째는 그 믿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거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나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거나 어떤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또 인색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그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그 월권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더러운 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러운 빵이 무엇이냐?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절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이 있는데 눈먼 짐승을 가져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 짐승을 도살해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또 내장을 적출하고 뭐 씻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버릴 건 버리고. 그런데 아니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눈먼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나 뭐 저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나 건강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나 아니 뭐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건데 제물로 드릴 건데 그걸 뭐 따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왕이면 뭐
그거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왕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예.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죠? 500원짜리 지폐. 야, 저 500원짜리도 큰 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 지폐 혹시, 드릴 때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때 100원 드렸던 것 같아요, 100원, 연보를. 야, 100원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돈이 100원 드리다가 300원 드리다가 그 다음에 500원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500원 연보 드릴 때 500원짜리 종이지폐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다려주신 것 같아요. 돈을. 저희 할머니께서 다려주라 그랬는지,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꼬깃꼬깃 접혀 있는 그 돈을 싹 이렇게, 뭐, 수건을 놓고 다렸는지, 뭐, 어떻게 다렸는지,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펴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네.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구겨지지 않게. 제가 어린 마음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돈이, 구겨진 500원짜리 돈이나, 펴진 500원짜리 돈이나, 같은 돈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동전은 바짝바짝 윤을 내가지고 바쳐야 되는 건가요? 같은 100원짜리, 같은 500원짜리, 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버스비가 십리길인데 학교 가는데 20원씩 냈어요. 20원. 버스비가 20원. 그다음 50원, 80원, 100원, 120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때 500원짜리 하여튼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거죠, 사실은. 또 은행에 집어넣을 거고, 은행에서 빳빳한 돈은 더 1원이라 더 쳐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쉽게 하자. 대충 하자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이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꼭, 그걸 건강한 짐승을 꼭 드려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 중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갖다가 바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죠?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다. 이렇게 경우가 없고 이렇게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 수가 있는가? 아니, 저는 짐승을 나한테 가져오고 눈먼 짐승을 나한테 가져왔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병든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절단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것들은 제단 위에서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너희가 무자랐거나 발육이 덜 된 지체를 가진 소나 양을 자원 제물로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을 서원 제물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외국인의 손에서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이는 그 안에 결함과 흠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결함과 흠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에도 그 양과 소나 양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해야 하며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결함이나 흠이 있는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시대 때 뭐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연보를 드리고 12조 생활을 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뭐 다른 기타 연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집을 바쳐요. 그래서 집을 바칩니다. 그런데 내 집에 법적인 무슨 소송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재판 중이라든지 뭐 그 임대인하고 또 계약자와 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있는 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어떤가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런 뭐 법적인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고 소송에 걸려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여 보아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주시겠느냐?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야, 참 고맙다. 그런 입장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시고 항상 그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항상 최고에 달해 있어요.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의나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너희가 이만큼 좀 채워줘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제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죠. 51장 17절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즐겨 인색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겨 드리는 그 물질. 아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리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뭐 10원, 20원, 30원 계산하고 11조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자. 그래 뭐 11조 정확하게 드리면 좋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11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시간의 11조, 그죠? 시간의 11조로 하나님께 안식일을 우리가 바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물질에 대한 11조 드리고, 또 우리 건강이라든지, 또 하루의 시간,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그 일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이것도 사실은 11조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예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김 집사님 말이죠. 하우스 집사님. 그 가족들이 여기 용인에 올라와가지고 시골에서요. 10년 동안 죽으라고 손이 닳도록 그렇게 일해가지고 말이죠. 그 땅을 하나 샀어요. 그 땅도 저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사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도 좋다. 좋은 땅이라고. 사시라고. 그래서 산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저 밤에 한 10시쯤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땅을 바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아, 됐다 그랬어요. 됐어요, 집사님. 그만하세요. 그거 집사님 식구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산 땅을 그걸 왜 하나님께 바치? 아, 글쎄 마음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 근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가? 아니, 강도사님, 우리가 가족회의까지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다 동의했는데, 그거 왜 강도사님 그걸 막으시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규식이가 동의했냐? 규상이가 동의했냐? 다 물어봤어요. 다 동의했대요. 아이, 그럼 알았다고. 주무시라고. 그걸 끊었어요.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새벽에 오실 때 그 토지 권리증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이, 그럼요.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알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그 새벽에 권리증 가져왔더라고요. 사실 권리증 가져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권리증은 형식적인 거고, 권리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감도 2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해결되는 건데, 저 인감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가져가시라고. 이것은 집사님하고 저와의 문제다. 마음 바뀌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 가져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져가지 않고 그거 처분해가지고 1억 얼마, 1억 1200인가 뭐 하고 세금 떼고 해가지고 1억 800인가 1억 600인가 그때 교회 빚 갚았죠. 그래도 저기 내려가가지고 또 하나 또 연락 왔어요. 제 계좌를 알려달래요. 아예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그랬어요. 제 계좌를 알려달래요. 뭐하러 제 계좌를 알려달라 그러냐. 그만하시라고. 집사님, 아유, 거기 교회 잘 섬기시라고. 그만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 계속 조르더라고요. 됐다고 해.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좀 속상하더라도, 집사님이 좀 속상하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 왔는데, 전화 와가지고 교회 계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알려주냐고 제가 그랬죠. 못하고 계좌 알려주냐,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알려줬냐. 또 5천만 원 집어넣었어요. 그래, 참. 그래서 집사님이 감사한 마음을 했죠. 집사님 우리 교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김 집사님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주 많이 은혜가 많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건 단순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 얼마나 많은 그 피땀이 들어가고 그런 그 많은 그 수고가 들어간 모든 것들인데,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금액이 크거나 좀 그러면 제가 다 그런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글쎄 그렇게 아주 반환된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하는데 봉투를 나눠준대요. 이름이 다 적혀 있대요. 이렇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뭐 권사, 누구누구 권찰 다 적혀 있대요. 왜 적혀 있냐 그랬더니 그 장로는 얼마,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권찰은 얼마, 다 금액이 정해져 있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참. 그러면 공산당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참. 그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한마디로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과부가 드려지는 두 렙돈. 두 렙돈은 그 가장 작은 돈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연복궤에 넣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많이 드린 거다고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런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는 그 경쟁심이 있었어요. 경쟁심.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베드로에게 칭찬받는가 봐라.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이 교회 먼저 나왔는데, 우리도 저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교인들이 다 바로 존경하는가 봐라. 우리도 존경을 받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다가 자기들의 그 사적인 욕심을 더했어요. 사적인 것이 더해지면요, 이건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너 바보냐? 그걸 왜 하나님께 바치냐? 거기 지하철역이 나는데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거기. 그 땅 이제 보상받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다시 들어오는데 보상 얼마나 수십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미쳤다고 하나님께 바치냐?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이 처분됐죠. 땅을 처분하고 가져오면 좋은 것 같아요. 땅을 바치는 것도 좋지만 처분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처분했더니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4, 5억 좀 될 줄 알았더니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
아니 이거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졌네. 그냥 안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만 거기 시험에 딱 넘어갔잖아요. 그래야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드리게 되죠. 그게 말하면 더러운 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나니아 삽뼈 둘 다 죽었어요. 뭐 남은 게 뭐예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겠는데 또 그분들의 그 믿음, 정성 그런 거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이 결함, 흠이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욕심, 더러운 빵과 같은 이 부정함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점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특별히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너희가 이렇게 하였는데 주께서 너희 중 하나라도 받아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참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다 드리며 충성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순환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저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참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모든 인색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